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금 또 스마트폰이나 또 집에 컴퓨터나 이렇게 또 TV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동안 가정들 위에 성탄의 은총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 또 금요일로서 하나님께 함께 금요 기도회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시간 먼저 찬송가 621장, 우리 가정에서도 찬송가를 좀 펴시고요. 621장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이 시간 예배당에 있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여의치 않아서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불편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왜 지속시키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 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속히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설교, 은혜 충만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우리 사도행전 강의에 따라서 그 순서에 의거해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대림절 둘째 주간 하나님께 영상으로 또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의대를 중퇴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자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중간에 의대를 중퇴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냐면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계속 이제 의사를 앞두고 공부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 죽은 사람 살려놓더라도 곧 또 죽게 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돕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분명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일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규모 있는 삶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분명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삶,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신학적 원리,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 13장 내용을 보면 이들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폭력적인 박해를 받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14장 1절 어디로 이동했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여러분 180km예요. 180km. 지금도 멀지만 이때는 정말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에서 이들이 180km를 순례하고 가자마자 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수많은 박해와 그런 고난과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도, 그 180km를 이동한 후에도 이들이 오자마자 한 것, 이고니온, 무려 180km 떨어진 그 다른 도시에서 오자마자 한 일이 복음을 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비시디옥 안디옥도 그렇고요, 또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고니온 같은 지방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의 터키 땅에다 속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정을 품도록 반대하고 이들을 모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감정을 품고 박해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악령들, 귀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이렇게 해서 무리가 소동하고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니까 이제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 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우리 머리만한 돌로 찍어 죽일 의도를 갖는, 이게 돌로 치는 이들의 또한 못된 행동이었지요. 그런 박해가 오니까 이들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또 한 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끔 이렇게 피하신 일이 있고, 두 사도가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알고 도망한 것은 순교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더욱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해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제 더욱더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고디온에서 6절 말씀 루가오디아의 성, 어디죠? 루스드라로 또 한 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라까지는 36km. 이것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이들이 또 한 번 이동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36km의 비교적 먼 거리를 가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무조건적인 전도를 지금 강요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모진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갖고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슴에는 주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불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불이 꺼진 그리스도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불이 없으면 옆에 가는 영혼이 죽어져 가도 별로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의 불, 진정한 믿음의 불, 진정한 주님의 불이 있다면 내 옆에 죽어난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바울같이 또 예수님같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결과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타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바라보면서 별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주님의 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갈 때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2021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 있거든요. 이런 시기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오늘 12월 10일, 사실 교회력으로는요, 새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2021년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2021년 한 해 동안 과연 몇 명이 되었는가? 점검해 보심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진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 나의 삶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 타오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 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 한 사람조차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안의 복음으로 나의 변화에 힘쓰시는 또한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불이 꺼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변사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불이 꺼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불이 꺼진 종교인이 아니라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 주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동암의 모든 가족들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사실은 이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과 칭의와 성화는 동의하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해온 것이 있어요. 구원과 칭의는 같이 말하지만 성화는 동떨어져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칭의와 성화는 동의어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는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의 반열에 지금 들어갔을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구원과 칭의는 같이 말하면서 성화는 딴 얘기처럼 선포된 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괴물 같은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과 칭의를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성화되지 못한 모습은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아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한 삶이에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과 칭의와 성화는 동의어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개념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는 뭐? 칭의는 나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칭입니다. 그러면 동의어인 성화는 무엇일까요? 성화는 무엇이냐?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의 진짜 정의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거룩할 성, 내 삶이 성화, 거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실 증거가 다분하다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삶이 안 된다.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에서는 아주 세상인과 구별이 없다.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가짜 믿음으로 가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가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정말로 그거야말로 큰일이지요. 성화의 핵심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화의 핵심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 시작. 성화의 핵심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구원과 칭의와 성화는 동의어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의 삶은 과연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성화의 삶이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귀한 깨달음을 깨닫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령 충만을 좀 간구하는 함께 찬양 드리시고요, 같이 좀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것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두 가지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불이 불타오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구원과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고 동의어임을 깨달아 더욱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더욱더 성화된 삶, 진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 가정에서지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부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주신 말씀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한 해의 마무리 또 새 시작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불 꺼진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점검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귀한 대림절 둘째 주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성화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칭의는 말하면서도 성화는 동떨어지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핵심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진리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실패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동함의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주님의 마음의 불이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과 바나바와 예레미야 같은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원과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의 삶이 성화와 동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넘어지고 핑계하기보다는 성화의 의미 그 자체처럼 성화의 핵심,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성화의 진리로 무장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동함의 성도님들, 동함의 모든 가족들 참된 성도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